이삭의 직업이 바뀌는 것 같아요. 목자에서 우물 파는 사람으로 이 직업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계속 파요, 우물을. 그런데 팔 때마다 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성경에서 분량을 따질 때 이삭이 가장 적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 쭉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인생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분량이 아주 많게 살아간 인생이나 분량을 짧게 살아간 인생이나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가 볼 때 어렵고 힘들고 풀기 어려운, 때로는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삭의 이야기가 아주 짧은 스토리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보면 이게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삶을 봤을 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소출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옵니다. 이게 어디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는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겨요. 계속 뺏겨요. 그리고 계속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TV를 보는데 가장 많은 인기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나 홀로 산다? 나 혼자 산다? 얼마나 혼자 살고 싶으면 나 혼자 살다라 보겠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한국 남자의 로망은요,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무 패고, 음식하고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은퇴해서 꿈이 귀농하는 거래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서 시골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귀농한다고 해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내는 거 아세요? 그들이 왕따를 하면요, 문 밖에도 나오기 힘들대요. 아주 그냥 왕따를 시키면 5만 가지로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귀농이고 뭐고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삶도 그랬어요. 그 어려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00배나 수확을 얻으니까 이제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너무나도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삶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나그네 서름을 그대로 받고 살았어요. 어떤 할때는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삭의 스토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의 스토리에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빼다가 똑같이 이삭의 스토리에다 갖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 22절로 24절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감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했던 조약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에게도 그냥 갖다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나 이삭이 나그네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동소이하게 거기서 거기에 문제를 만나고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수레바퀴에서 돌아가는 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함은요, 내가 겪었던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겪었던 고통이나 아픔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다가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싸우지 않게 되었고 넓다라는 의미로 르우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우물에 대해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도다. 아멘. 이삭의 스토리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괴롭혀. 그래서 그 땅을 이름하여서 넓다는 의미로 르우봇이라고 짓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며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군입됐을 때요, 그 의정부 상공육부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철원 백골부대라는 곳으로다가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사단 백골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관이 있었는데 이 교관이 말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하게 사투를 쓰면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안거 있나? 안거 있나?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저 훈련병들이 혼나는 거 보고 그것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교관이요 맨날 뭐 문제가 나면 안거 있나? 안거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 말은 쉽잖아요. 안거 있나? 앉아 일어나. 말은 쉽잖아요. 그 말에 저희는요 힘들게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교관이 그것도 힘들었나 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동 그러더라고요. 그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그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은 쉽죠. 안거 있나? 안거 있나? 나중에 자동.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힘들게 그냥 계속 그걸 월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죠. 제가 이삭의 얘기가 짧다라 그랬는데 그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뉘앙스와 문맥까지도 읽어야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의 감칠맛이 나와요. 왜냐? 여러분 그랄에 거주한 이삭에 대해서 짧은 한 줄로 오늘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요 거기서 어디예요? 그랄 땅에서 다시 이동을 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쉬워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또 이사 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살 땅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랄이라고 진 거야. 네? 그럴듯하게 살라 그래 그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그랄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건 뭐예요? 다시 브엘세바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아니 하나님 기껏 빼앗기다가 우물 하나 잡았는데 그 우물까지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우리 너무 쉽게 이거 이삭 갔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가는 게 쉽냐고 가는 게. 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삭 생각해 보니까 너도 힘들었겠구나. 너가 아니구나. 조상이니까 이삭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본문에서는요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24절에 보면 이삭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온 날, 그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삭이 두려워했어요. 아니 기껏 이제 자리 잡고 살나 했더니 브엘세바로 다 옮겨버렸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세상적 물질과 복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쉽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네? 바꿔주시옵소서. 때로는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했잖아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가 땅이 좁아지니까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결단을 내리죠. 야, 롯,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택할 땅을 택하라. 그래서 롯은 아주 좋은 땅을 택해서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외로웠어요. 왜? 사랑하는 조카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알을 봐.
내가 네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창대하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떠한 것을 하실지 계획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함께 감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우슈비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애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교수형에 처해졌잖아요. 그 아이가 소년이 목매달린 거예요. 교수형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독일 군인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두 와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걸 보여줬다고. 근데 이 어린애가 너무나도 작으니까요. 목을 맸는데 빨리 죽질 않는 거예요. 애가 käkä대고 그냥 신들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제수들도 아니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부정의한 이 세상에서 정말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뭐하냐 대체? 저 교수형에 처해 있는 저 애의 저 처자는 절규도 안 듣고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길을 쫙 다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인생에 먹구름이 피었는지, 왜 내 인생에 환란이 왔는지, 내 인생에 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점철됐는지, 왜 내 인생에서 눈물이 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 명예와 부와 명성을 다 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구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 손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앞날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 저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신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세상에서 파워를 행사하고 세상에서 권위적으로다가 명성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와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 흘릴 때일지라도 그 눈물 흘리는 나와 함께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신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잡아주시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고 헤쳐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소유한 백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말씀을 저는 외우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우리 김재희 집사님은 외우는 걸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시편 23편은 외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뭐 할 때 마이크 테스트 할 때 항상 시편 23편만 해요. 왜? 잘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려면 또 못해요. 거기. 근데 거기에 보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한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그 은혜를 주셨는지요.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앞에서요 상을 베풀어 주셔요. 상이 뭡니까? 음식 상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 맥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쫙 이어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 전에 임신전이 아니지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인격이 좋아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파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요. 그 마리아 데려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마태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삭 겁내지 마.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봐라 여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깨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뭐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염려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말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직접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목격한 증언들이 전한 그 증언의 말씀까지 생생하게 듣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의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함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듭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